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 가면은 김영옥 대령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엘리멘터리 스쿨은 LA가 고향이었던 초창기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영옥 씨라는 분을 기념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름에는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산 분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분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거국의 교과서에 이름이 실려 있는 분이거든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민자로 태어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열렸는데 동양인으로 미군 부대에 군인으로 참전합니다. 원래는 잘 이렇게 입영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였는데 불구하고 참석을 해서 제2차 대전에 유럽에 파견이 돼서 독일군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전공을 높이 세웠는지 이태리 최고 무공훈장, 프랑스 최고 무공훈장, 미국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이분은 전투에 거의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전투든지 혼자 활약을 하면 거의 부대원 전체를 전멸할 때 구해낸다든지 아니면 적군의 가장 핵심을 공격해서 괴멸시킨다든지 하는 보병 군인으로 해내기 참 어려운 대단한 공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집에 돌아가서 생업에 전념하다가 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유엔군으로서 그때 또 열심히 참전해서 중공군을 맞아서 전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제가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분을 일생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하나 때문에 거의 부대가 다 이렇게 전멸 위기에 있는 걸 구해낸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정도 성과를 얻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개국의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유일한 한국 사람, 아마 역사에서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전공을 많이 세워서 그 초등학교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전쟁 중에 고아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한국전에는 또 자기 핏줄이잖아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전투 중에 부모가 죽고 쓰러지니까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고 밥을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죽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김영옥 대령 마음에 전쟁 고아로 부모 잃고 울고 배고파서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짓고 군인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만큼 무공을 세운 사람은 사람 목숨을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전공을 세우고 나라에서 주목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린 생명이 살아나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아들 도와주는 일을 평생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서 나중에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사회에 좋은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옥 대령을 좀 기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기념관도 세워지고 또 후원회도 생기고 또 나라에서도 표창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주목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작은 자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고 이 땅에서도 큰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너희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제일 높은 사람, 비기스트 원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에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서로 자기가 크다고 경쟁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기 좀 쑥스러웠는지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이렇게 돌려서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 12 중에 누가 제일 크죠?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어보기가 미안하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제일 높습니까? 보통 제일 높은 사람은 힘센 사람, 또 공이 큰 사람, 또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큰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묻는 뜻을 아셨는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을 이 어린아이를 봅니다. 보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제일 크다. 사실은 제일 연약하잖아요. 이 아이입니다. 어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판단력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국에서 가장 크냐면은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교만하게 올리는 일이 없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사실 높아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은 걸 못 봅니다. 너무 가졌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를 몰라요. 너무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모릅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없는 자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는 무능력하고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너무 자기주관이 강하면 주님의 일에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는 현실 속에서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힘없는 소자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 또 키워주고 싶은 사람, 또 지켜주고 싶은 사람,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한데도 자기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자, 힘없는 자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 TV나 매스컴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요새 특별히 많은 건지 과거에 많았는데 과거에는 안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어린아이들을 너무 힘없는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노인들도 힘이 없으니까 너무 학대를 해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학대를 받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양육권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식인데도 생명을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생명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 일을 열심히 잘 도와주면 그게 부모로서든지 이웃이라든지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를 돕는 자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냐 하는 것은 힘없고 가난하고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잘 열어주느냐가 이게 축복받은 사회냐 축복받은 나라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무참하게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전쟁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기도 하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역사의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 전쟁고아가 많이 생기니까 홀트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고국으로 다 입양을 시켜서 가정에 다 보내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조지 밀레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평생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들이 하나씩 사회에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고아원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때는 전쟁 시절이라서 어린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또 김영옥 대령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길러볼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소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명예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귀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밸류업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미래적 가치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린아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정도 이루고 또 새로운 또 자녀도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도 들려주시고 믿음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는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커서 주님의 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일할 아이들. 그래서 이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작은 아이도 잘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확보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구원, 인간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않는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강렬한 동기를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행복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게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린아이지만은 어린아이는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은 빈 도화지 같아요. 거기에 누가 그림을 무슨 색깔로 칠하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스펀지같이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말하면 그 아이가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고 정서가 발달하고 심지어는 영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은 별게 아니고 사실은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데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면 좋은 신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면 아이가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또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아이들이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기 테러리스트들이 IS가 있는 저 테러리스트들은 그
그 어린 나이에 그 빨아들이는 도화지 같은 그 스펀지 같은 심성을 알아서 어릴 때부터 테러리스트로 기른다. 사람을 죽이는 거 가르치고 미워하는 거 가르치고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살아가는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미워하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로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또 이웃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다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게 이상한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이 아이는 성장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어머니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의 부자였습니다. 그 남동생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가에게는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외삼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외삼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이 날마다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늘 모였고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갈릴리에서 오면은 늘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는 신부를 꽤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갖다 음식도 갖다 드려라. 예수님 잠자리를 좀 마련해봐라. 아이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얘기, 심지어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날 때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는 사건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나중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다가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성경을 쓰는 일꾼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았던 환경이 오직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된 겁니다. 몇 사람 전도하고 수백 명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써서 수많은 세대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외할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예수를 또 이어서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성경 듣고 모든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디모데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성품도 좋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자라서 모태신앙이고 또 율법의 말씀도 너무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의 확신도 분명하고 그때 마침 에베소 교회가 새로 생겨져서 크게 부흥했어요. 그 이교도의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2번 주저하지도 않고 20대밖에 되지 않는 이 디모데를 최고 담임 목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전하는 종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에게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환경,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여든까지 갑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듯이 3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습관과 그 사고방식이 80이 넘도록 항상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데리고 오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믿음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말씀과 부딪힐 때에 한 사람의 인생에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던 이
속임수 잘하는 이 야곱이 나중에 12자식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또 이번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속입니다. 자기가 속아서 그런지 아들이 또 아버지를 막 속여요. 그런데 이 엉망으로 자라는 것 같은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12지파의 다 어른들이 되었어요.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저 늘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요셉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못된 자녀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 된 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심성이 좋지 않았던 자녀들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른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도 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냐, 아니면 회개할 그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한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받고 또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에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내쫓았습니다. 예수님 바쁘고 힘드신데 이런 일까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느냐고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너희들이 왜 막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수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쓰다 넘어주는 것만도 좋아서 오는 그런 자야 된다는 거예요. 컨택트 컴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컨택트,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위로가 많이 된다 이거죠. 자주 접촉할수록 더 많이 위로를 받고, 자주 접촉할수록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자꾸 접촉할수록 우리가 자꾸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자꾸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면 오늘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자주 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주 만나고 예수님과 또 만나는 예배, 은혜, 기도에 자꾸 접촉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꾸 강해지고 또 은혜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예배에 자꾸 참석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기도하는 기회가 자꾸 없어지면 우리 믿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속에 있는 이 생각하고 학습하는 걸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 갖다 놓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데려다 놓고 좋은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갖다 놓고 또 예배 드릴 때 자꾸 아이들을 참석시키면 다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학교처럼 수학 가르치듯이 순서대로 가르쳐서 인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물론 그렇게 배웠지만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나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새벽기도에도 오고 부모님 손잡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참석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구역예배 드리는 데도 참석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겠구나.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